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먹는 것의 떡이 아닌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꾸 먹는 것,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것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곧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렇다라고 말해서 오늘 두 번째,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5절에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쉽게 얘기하면은 불을 켰는데 불을 꺼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 필요 없다, 나는 깜깜한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선언은 어쩌면은, 이 선언 속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요한복음 전체로서는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계실 그때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서는 바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하죠. 곧 나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선언, 또한 나는 구원주다라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이 말씀처럼 나는 구원주다. 또한 이 선언 속에서는 바로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빛으로 너에게 비췄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 자체가 바로 이 속에 하나님으로서 나는 하나님이다, 또한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는 구원주다,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천국에 나는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주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을 때 13절 그 저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3절 저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은요, 저들이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말하는 것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며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보니까 너는
거짓말이다. 네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9절 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저들은 바로 빛이 비춰졌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나는 너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나는 너를 천국의 주인으로 믿지 않. 네 말은 거짓이다라고 바리새인들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중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고 심지어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짓 증거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해봤어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신앙이다라고 제가 말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4절. 주님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합니다. 자, 어떻게 증거합니까?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로 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 만져지는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때로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가 자기의 세상이죠.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게 보여지는 하늘만 보이니까 하늘은 요만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물 밖에 나오면요, 하늘이 엄청나게 넓죠. 우물 안에 있을 때 사는 그 개구리의 모습을 통해서 밖에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넓은 세상이 있죠.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이 땅, 우리가 있어. 진짜 여기서 막 나는 막 설령 지구를 가졌다 한들, 내가 지구를 다 가졌다 한들, 지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어쩌면 천국을 비할 때 점도 안 된다는 말이죠.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늘로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14절에.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은 하늘로서 왔고 하늘로서 갔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보여지는 세상의 전부인 건지 그것을 말해. 그것이 파라다이스다. 그것이 우리의 낙토다. 그러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여호와 증인도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성교해서 그냥 조용기 목사님처럼 수만 명, 50만 명 저 성도라고 칩시다.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이제 요한복음을 쭉 나다 보면 이제 예수님 첫 번째 선언, 두 번째 선언 이제 하다가 이제 또 나와요. 그때 또 하겠지만 이제 두 번째 선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서 나를 만나면 더 이상 빛의 사람이 아니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얻는 빛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일을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하는 많은 그 이단자 중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 보여지는 것에 그들이 어쩌면은 선지자 엘리야 중에 하나, 막 엄청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봅니까? 예수님을? 저들이 바라보는 눈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뭐 이 시대쯤 뜨는 사람이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대를 정복하려고 시대에 뜨려고 주님이 오셨을까요? 그러려면 오시지도 않았어요. 온 인류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렇게 말하니까 14절 보세요. 읽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요한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정말로 어쩌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를 막 힘있게 능력있게 어떤 행했던 많은 어떤 군병들, 정말 많은 자들이 나와서 정말 저 앞에 나와서 그 세례요한 앞에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야단을 칠 때도 저들이 막 다 회개했어요. 엘리야 정말 승천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요즘에 뜨는 목사님들, 요즘에 대단한 목사님들, 기적과 이적, 심지어는 막 기적과 이적을 안수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보여지는 것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더니 이렇게 보나이다라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지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 안에 개구리 신앙들은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만져지는 것, 내 안에 보여지는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도 내가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까 또 메르스 얘기하죠. 메르스 퍼뜨려가지고 그냥 다 감염돼서 죽으면 이 세상 그대로 남아요. 그럼 그게 멸망이죠. 뭐 여기 뭐 폭탄 떨어져 멸망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멸망이죠. 그럼 하나님이 메르스 터뜨려 놓고, 야, 인간이 만든 세상에 우리 지상천국 누리자 해가지고 다 죽은 자들 살리고 여기서 살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요. 인간이 만든 세상에 낙토를 만들고 피지에 낙토를 만들고 뭘 만들고 그런 세상에 산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할렐루야. 제발 좀 멀리 봅시다. 우리는 단순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이렇게 뭐랄까, 행복해, 좋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꾸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자기 선언하는 내용 중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빛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우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세상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신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의 증거죠. 오늘 먼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에 근거하여 너희들도, 그런데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증인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법도 뭔가 증인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나도 없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이 증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참빛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분명히 스스로가 증거하고 사람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너희들도 이렇게 증거하지 않느냐? 나도 증거한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증거한다. 3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라. 그 요한은 켜서 비치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의 증거입니다. 곧 우리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절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아버지도 하나님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 아까 또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심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참인 줄로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 37절 5장 37절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뭐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아까 사람의 증거에서 중요한 거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36절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여기 제가 잘못 좀 35절로 적었네. 여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좋아 사람이 증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증거 그것은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것뿐이지 그것이 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결국은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는 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시작하죠. 곧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의 기준점을 두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의 기준점을 두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우물하는 개구리신앙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요. 자,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줬. 주님 앞에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증거나 예수님의 증거는 똑같아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증거한다고 그러죠.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증거예요. 요한의 증거를 대표적으로 삼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증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통해 증거하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 신앙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저들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것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아닌데 막 군중이 막 하면 휩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포장돼서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있는 빌라도가 다 알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신앙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요 둘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우리 교회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모든 설교에 천국 설교밖에 안 했어요. 요즘에는 천국 설교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이 제가 정말요,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게 아니에요. 제가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구약적인 사건이나 신약적인 사건이나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물하듯 개구리 신앙들은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것, 이런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좀 영안을 열어서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또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했을 때 믿지 않느냐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믿지 않지만 난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했다. 요한이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증거를 취하진 않지만 어찌된 사람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리고 내가 증거한다. 성경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너희들 결국은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나는 하늘로서 받고 하늘로서 내가 온 대로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러면은 내가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 나의 가는 거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 믿지 않은 죄. 불신. 그리고 죄 가운데 죽겠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국 아니고 다른 데 더 좋은데 뭐 중간 동네 뭐 이런 게 있는 게 연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오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 거다. 우물 안에 개구리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자살하려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너희들이 이러니까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셨을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할렐루야.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했다. 이래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의 29절이죠.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고 하나님의 그 자기의 기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일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지난번에 말씀 배웠던 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지난번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뜻, 이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했던 일이 뭘까? 첫 번째는 택한 자의 구원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는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하나님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주님이 이루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낼게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잖아요. 자기 선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다. 근데 이 빛이 왔는데 빛을 믿지 않는다. 시켜서 불을 꺼버렸어요. 나 빛 필요 없어. 그런데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를 냈습니다. 증거. 너희들도 증거 좋아하지. 증거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렇게 뭐 민수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증거했지. 내가 증거한 사람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고 나도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한다. 그럼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계신 그 땅에 그 나라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간다는 거죠. 이것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 증거죠.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외쳐야 될 것이 이거죠. 자, 우리 교회가 막 풍성하게 막 먹고 잔치 즐겨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세상을 누리며 살 때 이것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 이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선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막 어떤 교주권 갖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 보시기엔 가소롭죠. 그런 빛이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자기 선언하는 이 빛 속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구원주요 천국의 주인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만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선언했던 것은 나를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상 최대 명령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 임마누엘이 왜 임마누엘이라고요?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막 아파트를 사게 하고 막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사실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성부의 사역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죠. 성자의 사역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